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자, 5월은 가정의 달이라 하여 교회에서도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로 전하지요. 특히 부모와 자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서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가정이 있어야 어린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죠? 가정이 없는데 어린아이가 생길 수가 없겠지요. 자, 가정을 이루는 이 결혼이란 의식을 거치죠. 물론 결혼식을 거치지 않고도 둘의 약속만으로 또한 가정을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거지요. 이 한 몸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한 가정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은 또 다른 가정을 또 이루게 하죠. 그로 인해서 이 땅에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비혼주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기로 한다거나 아니 결혼을 꼭 해야 되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비슷한 독신주의가 있죠. 결혼하지 혼자 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결혼을 했는데 또 졸혼이라는 게 있대요. 이제 결혼을 졸업하겠다. 이게 일본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몇몇 사람이 하고 있죠. 서로 이혼은 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겠다. 그것은 또 사람 생각이 다르겠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 바로 이혼이죠. 성격 차이, 또 혹은 외도, 또 경제적인 이유. 그래서 이 황혼 이혼도 늘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가정은 누가 주셨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중요한 목적을 모르거나 잊어버리는 거죠. 이 가정은 누가 주셨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남자, 여자, 그리고 자녀, 이거 이렇게 매개 흐르는 하나의 질서 가운데서 이 세상이 유지되려면 인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쉬운 말로 콩나물동에 콩나물 없으면 콩나물동이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요? 그죠? 콩나물동에 콩나물이 있어야지. 밭에 호리가 있든지 논에 벼가 있든지 있어야지. 경작하지 않으면 버려진 땅이 황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죠. 목적이라는 겁니다. 가정,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남이 하니까 하고 남이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고 내가 형편이 되니까 안 되니까 지금 그것 따질 일이 아니고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가정 형편이 좋고 나빠서 그런 것이 없어요. 때문에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많이 자손을 낳아서 이 땅에 가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래의 목적이에요. 어떤 목회자분들께서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분도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다. 자녀를 낳지 말라고 하는 데는 없거든요. 자녀를 낳으라고는 했지.
이 하나님 뜻이라는 겁니다. 자, 또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해서 더 생각할 것은 바로 인간을 이렇게 남녀로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때문에 가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한 몸이 되고 자녀를 낳게 되어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작은 공동체가 되어가는 거죠. 이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혹은 사회 공동체 더 나가서 나라, 국가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국가 공동체 바로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이루는 건가? 지금 우리는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지만은 여러 형태의 가정이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가정들입니다. 그것은 뭐 동성혼 가정, 남자끼리 여자끼리, 또 자발적 미혼모, 그냥 비혼모가 아니라 정자 기증받아서 지금 뭐 방송에서 그것 때문에 반대 청원이 되고 해도 뭐 그 PD가 꿋꿋이 하겠다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도 아니고요. 예. 또 가정도 홀로 가정도 요즘도 뭐 혼자도 또 가정이라고 그래요. 예, 혼자도 가정이라고 그래요. 예, 사실 정자기증을 받아 출산한 이 자발적 미혼은요, 이 미혼모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볼 때도 이게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죠.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뭘 한 사람만 본다든가, 뭐 요즘 뭐 세태를 보면 인간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그 아이의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나온 행동에 불과한 거죠. 자, 우리가 가장 불행한 출생이라고는 고아, 그리고 더 강간한 당해서 임시에 출산한 아이를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 그보다 더 불행한 아이가 있겠어요? 또 그것은 뭡니까? 이유라도 있어요. 이유, 왜냐? 너희 아빠가 못된 사람이라, 나쁜 사람이라, 아니 난 어쩔 수 없이 변명할 여지라도 있죠. 그런데 이 자발적 비움은 아니죠. 정작 기능을 받기 때문에 이 아이가 뭐요? 엄마가 선택해서 아빠 없이 기증받아 자기가 낳고 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이 아이가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성장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자기능의 임신은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요. 알 수 없어요. 만약 알게 된다, 그러면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부 경제가 될 수도 있고요. 재산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주 인간에게 보통 복잡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엄마의 선택으로 아빠 없는 아이가 태어나는 일이죠. 이것은 정말 불행한 일 중에 불행한 일입니다. 어떻게 엄마가 아빠 노릇을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말은.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됩니까? 두 가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이에요. 난 그걸 왜 방송에서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제가 말린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고, 정말 구경방송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원치 않는 이런 형태들의 가정들이 앞으로 더욱 생겨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지도 않으셨고 바라지도 않으시며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결혼을 하기 싫은데 아기는 낳겠다.
그것도 정작 인증받아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건 성경적일 수도 없고 인간적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가정이란 남녀의 결혼을 통하여 이루는 가정을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바로 2장 24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A와 B,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각 가정에서 태어나 다른 또 가정을 하나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한 몸이라 했어요. 한 몸.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반쪽씩이라는 얘기겠습니다. 반쪽씩인데 붙어서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남자와 남자는 붙어봤자 반쪽, 여자와 여자도 그것도 반쪽이죠. 아무리 붙어봤자 반쪽이죠.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만나는 그 가정이야말로 인간 최초의 바로 가정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그 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짝꿍을 인간 최초의 가정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절대로. 자,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셨죠. 그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돕는 배필로 정하셨어요. 그 구조상, 질서상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자가 천하고 남자가 존귀하다 그 뜻이 아니고요. 질서상으로 여자 위에 남자, 그렇죠? 여자 머리 위에 남자, 남자 머리 위에 그리스도, 그리스도 머리 위에 하나님, 이렇게 정하신 것이죠. 하대하라는 것도 아니고 하인 취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존중하지 서로. 우리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면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자녀의 양육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그 자녀가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곧 우리는 어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라고 한 것은 내가 선택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알아서 갈게요. 내가 알아서 갈게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야 내가 알아서 갈게요. 그 말이 맞죠. 그 사람들은 신이 없으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결혼은 정말 특별한 왜 주를 위하여 내 독신의 인생을 바치고자 하는 것 외에는 결혼을 해야 합니다. 주를 위한 독신, 그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 얼마나 선명했냐면, 깨끗했냐, 순결했냐면 둘 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다는 거죠. 그죠? 결혼은 신선하고 성결하고 순결한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서로 성결하고 정결한 가운데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아무 때 묻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둘이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걸 가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이란 무엇일까요? 자, 가정은요, 또 하나 인간의 기본이며 기초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자녀는 사회 구성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사회에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결국 어디 돌아갑니까?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뭐예요? 부모 형제를 만나는 거죠. 그 부모 형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사회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공동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오차를 일으키고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물론 세상은 이런저런 사람 형태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가정의 시작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룬다는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이룬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기초가 뭐냐? 기본이 뭐냐? 가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이를 드신 분들 계속 보면서 그들의 젊은 날과 지금 보십시오. 자식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어떤 때는 귀찮다고 그래요. 아이고, 빨리 다 여우고 보고 뭐 편하게 살자. 근데 좀 더 나이 먹으면 자식이 없어 외롭게 살다가 그냥 가십니다. 물론 있어도 이렇게 사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찾아오는 자식이라도 있어. 근데 없으니까 찾아오지도 않아. 1년에 한 번도 안 와. 없으니까. 근데 있으면 죽어서라도 찾아오겠죠. 누가 거들어보질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를 끄냐? 제가 끝납니까? 아니죠. 제 후세가 있겠죠. 후대 자녀들. 그럼 그가 끝납니까? 그 아들이겠죠. 그 아들이 또 아들이 또 자녀 뭐 자식들도 있겠죠. 근데 없다. 끝나는 거죠.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나이를 먹어 늙어요. 안 늙는 건 없습니다. 네, 다 늙어요. 여러분도 곧 늙어요. 안 늙어요? 저도 그렇게 20대를 보냈죠. 30대를 보내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곱고 곱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만났던, 지금도 별 차이는 없지만, 그때 뭐 나이가 시운이 너무 뛰어. 나 참말로 환장했어. 그때 나는 60이 홀랑 넘어가고. 여러분 어때요? 나이가 뭐가 없냐? 절대로 나는 이렇게 영원히 늙지 않고 젊어 살 거라는 생각, 그건 아주 유아택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애기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가정이 있어야 아이가 생겨나는 거죠. 물론 가정을 이루고도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스스로 인생의 자물쇠를 채우는 거예요. 스스로 무덤에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올지 몰라도 우리는 세상 그런 세파에 그런 게 흔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인간의 기본이고 기초 공동체인데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한 몸을 이루므로 혈육의 공동체고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기초 공동체의 한 가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맞아. 그 가정.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자, 가족 공동체는요. 어떤 축복이 있냐면 혈연을 잇는 부모, 형제, 친척 등이 있어요. 물론 뭐 다 행복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 형제, 친척 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음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한 후손들에게 복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대를 잇는 축복. 대를 잇는 축복이 있어요. 세상은 운수복으로 살고 그러죠? 세상은 운을 바라보며 살아.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게 있어요. 아버지의 믿음과 자식들의 믿음, 조상들의 믿음과 후손들의 그 믿음이 일치할 때 하나님의 복은 자그마치 1000대까지 된다. 이 1000대랑은 1, 2, 3, 4 밀레니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함을 뜻해요. 우리 한국말로 자손만대, 그 만대가 아니잖아요. 자자손손은 끝없이 이어지는 축복이에요. 다른 거 아무리 세상에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이 해도 그건 영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나 이렇게 이어지는 그 믿음의 계보는요. 만일에 내가 믿음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건 계속 자자손손 이어지는 복을 성경에서 명확하게 약속으로 증거를 내놓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1000대까지 복을 이루셨어요. 1000대까지 영원하다는 겁니다.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께 주시는 부모와 자자, 손손, 천대를 잇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축복은 후손들 1000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무한대죠, 무한대.
이게 무한대란 그래요. 나로부터. 근데 내가 믿어. 자기들이 안 믿어. 없어. 없어.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이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가 가정을 이룬과 동시에 그건 내 가정이 임하고 내 가정이 임한 축복이 내가 생기는 나를 통해 생기는 부부에서 있는 아이 그 아이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그냥 양육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방법으로 키우지 마시고 그러면 그 세상 아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아이. 믿음으로 키워도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데 좋고 싶은 대로 놔둬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고? 지멋대로 되겠죠. 그래서 이 가족 공동체 대를 잇는 이 축복은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의 축복이 자식에게 임하는, 이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어린아이였던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나 조안해서 가르쳐라 뭐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지만 아직 여기에는 한 가정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무조건 믿음으로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 저는 그렇게 저희 사모는 그렇게 했어요. 그 결코 자랑이 아니잖아요. 후회스러운 거죠.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난 여러분의 교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혼을 통한 가정은요, 부모를 따라 남자와 여자는 부부가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 거룩한 명령이고 또 하나는 일심동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결코 나눌 수 없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주신 거라 그러죠. 오늘 우리는 서로가 좋아서 필이 통해서 만나서 연애하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지만은 그것이든 중매든 무엇이든 간에 분명히 그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남자 여자와 만나서 아담과 하와처럼 짝을 지어라 하신 것은 하나님께 허락하시니까 이것은 나눌 수 없다. 누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혼 불가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물론 뭐 부정한 간음을 했다든지 또 뭐 믿지 않는 자가 먼저 청구한다든지 하는 예외 항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화평을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왜냐면은 그 가정이 있어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 누구 때문에 생긴 거예요? 혼자? 그렇죠. 한때는 좋았다고, 한때는 믿었다고, 지금은 쳐다보기도 싫고 꼴도 보기 싫지만 그래도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둘이 뭔가 통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정을 우리가 이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뤘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은요, 가정을 주신 것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기도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기도해야 할 일이에요. 왜냐? 그 주관은 하나님 하시니까. 하나님 하셔요. 가정을 문제라면 기도해야 되죠.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기도를 해요.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이건 사생결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어젯밤에도 어머니가 자꾸 이제 또 갑자기 또 아버지를 부른다고 해서 설교 준비하다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제가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했다고 말씀 내가 증거하고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생겼는데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약 먹인다고 약 주지 말라고 했어요. 저도 그래요. 내 입으로 했는데 번복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없는 신한테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럼 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가 이렇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것을 결코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왜 가정을 이루어 가셨는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죠.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두 번째는 가정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정해라.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가정을 통한 축복이 있어요. 이걸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혼자 솔로로 한번 살아보세요. 나는 방송에 뭐 불청인지 뭔지 이거 보면 불쌍해 죽어서 나이는 50 다 넘어가고 이쪽저쪽 혼자 솔로들 그러고 있어가지고 언제나 장가하고 시집 갈란가 생각도 없더구만. 나 그 어디서는가 모르는데 인터넷 한번 뜨면 이렇게 보면 그래 다 한때 그랬던 사람들 같아요. 연예인들. 뭐 개인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 세 번째는 부모의 사랑을 통하여, 부부의 사랑, 부부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영육 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한 겁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말고 부부끼리 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끼리의 영적, 육적 그 즐거움과 기쁨을 둘이 나누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 이 가정을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에요. 물론 이걸 거부한다고 뭐 지옥 갑니다. 그건 아니죠. 본인이 불행하다는 얘기죠. 본인이 불행한 거예요. 왜냐? 그 가정을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걸 걷어차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마음에 안 들고 들고 어디 있어요. 연애하면 다 좋고 연애하다가 정들면 더 깊이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지. 결혼을 목적으로 사귀려는 게 눈에 안 뵈는 거지. 안 그래요? 동일한 뭐 말씀을 하자면 돈도 마찬가지요. 돈 벌려고 눈독 들이면 돈이 안 벌리는 거요. 돈이 따라와야지. 돈이 따르게 해야지.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했다는 것,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함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라고 하신 겁니다. 절대 인간에게 나쁜 거 아니죠.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고요, 가정을 통한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부부로 사랑으로 영육 간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것이다 라는 사실,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이유, 요즘에게 비혼주의를 빠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비혼이나 독신주의든 다른 방법으로 산다는 것은 가정을 통해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거부하며 밀쳐버리며 놓치는 거라는 거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다. 대를 잇는 축복이다. 그리고 부부의 사랑을 통해 영육 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